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금을 안 물으니까 시간이 또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 오면 강사가 지가 감동을 받습니다. 강사가 이제 은혜를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시작한 게 금방 같은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제가 첫날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골든타임이 있다. 시작이 절반이다. 신년 벽두에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스더가 쓰임받은 것은 타이밍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이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건강이잖아요. 모든 건 시간차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골든타임이 누구든지 있는데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인생 골든타임에 그렇게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건강이든 자식 농사든 뭐든지 수년 내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니까,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새벽에 가까운 것이니까 이 혼란한 때에 골든타임이다 생각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도 이른 비에 복을 주시고 늦은 비에 복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골든타임, 하프타임, 터미널 타임, 라스트 미닛, 오메가 포인트를 우리가 잘 감당을 하자. 그리고 오늘은 회복에 대한 새벽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시스템이 아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다. 예산 타령하지 마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한 사람이 나타나면 족보를, 문화를, 성가대를, 주일학교를 확 새롭게 만들어간다. 내가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사람,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 예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교회, 여러분 발을 딛는 곳마다 성지가 되고 여러분이 손을 넣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게 천국 잔치를 벌리고 멍석을 깔고 잔치 벌려야 된다. 친정처럼 편안한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간증거리가 있는데 엄마의 자리, 애미의 자리, 섬김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끝까지 참고 개기고 버티고, 나가라 해도 가지 말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땡이다.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 조금만 개기만 옆에서 다 내준다.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좋다. 그런 얘기로 계속 말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쓰임받는 사람, 제가 첫 번째 책을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더라고요. 주님 손에 장중의 보옥처럼 붙들려서 쓰임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고, 건강도 물질도 집안도 자식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 오늘 이 말씀 속에 디모데전서 4장 속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몇 가지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마지막 시간에 디모데전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저는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예수님은 누구신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그때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하나님, 무섭은 하나님,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영감태기처럼 수염을 휘날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무섭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원한 맺힌 사연이 주저리 한 500년 동안에 한이 맺힌 민족이다 보니까 한의 민족이라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 매사가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그 삐딱선을 타는 게 대부분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는 율법이 많을까요? 하라는 율법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개가 나와요. 365일 늘 우리 마음속에 엉뚱하고 생뚱맞고 삐딱선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행복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멋쟁이들은 밝아. 매사가 밝고 긍정, 낭만, 진취 이렇게 하고.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7번이나 그러면서 7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본심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이상하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달라하는데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이고, 이 망할 놈을 짓고서 이 망할 놈을 놔라,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앙금처럼 이 썬뿌리가 부정적인 게 쫙 깔려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신앙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냐 무섭은 하나님이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니까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좋은 사람을 보고 설교한다 했어요? 거시기한 사람을 보고 설교한다 했어요? 좋은 사람을 보면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사람 기분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사과를 한 박스 갖다 놓고 먹을 때 썩은 거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썩은 거 먹는다니까요. 이게 긍정과 부정이 별가인 것 같지만은 이게 무슨 사회 심리학적으로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살아라, 뭐 똥배짱으로 들이대라, 그딴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티 같은 것도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철떡같이 쓰시고, 주께서 쓰시고 또 한데 주께서는 저는 성경을 볼 때 따라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느헤미야 같은 것들, 다니엘 같은 것들, 에스더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포로된 것들이라니까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라니까요. 부모님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런 서팩도 없고 집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인간들이 총리하고 총리를 해먹었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 전혀 현실의 상황에 배경에 조건에 굴하지를 않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을 최고를 최대를 최선의 컨디션. 이번에 설교 조건이 뭐예요? 국가시 넣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국가시 넣고 살리고 컨디션 돋가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싸라비야. 그럴 때는 감기도 안 걸리고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물길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쌍계사 벚꽃놀이 몰라요? 그냥 막 흘러간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지방에 쫓겨난 교회였고 굉장한 소용돌이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굉장히 어떤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산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온 상태로, 그 상태로 제가 부임을 했다니까요. 교회가 주차장 한 평도 없는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37년을 살고 숭악한 그런 데서 제가 가서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어차피 나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자. 무식한 게 용감하다. 멍석 깔고 잔치 벌리고 전도팀만 80개 만들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도 우리는요 징글징글하게 찾아가자. 기 나올 때까지 찾아가자. 끝장 볼 때까지 찾아가자. 주변의 주민들하고 사이좋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주차 때문에 맨날 싸워. 앞집에 뒷집에 맨날 싸워. 아무리 성탄절에 초코파이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 주일마다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걸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듯이 끝장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주민들이 평안하게 조용하게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강건해서 예배당에 데려와서 구원받는 게 낫겠어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지. 여기에 지금 4절을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착할 선자, 좋을 선자, 선하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 내가 살아가다가 실수로 내가 막 잉크를 팍 쏟았다. 막 어쩌고 확 쏟아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쪼물락 만지셔서 십자수를, 모자이크를, 명품을, 꽃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내가 백발백중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많이 흘렀네. 뻔하게 내가 잘못한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어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멘탈을 절대 긍정, 이 믿음이라니까. 믿음은요, 이게 저는 첫 단추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보면 에덴의 동쪽, 그 둘째가 아빠를 오해하는,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고 큰 형님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집안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탕돌이의 비극은, 탕자 알아요? 탕자가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평생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그래가지고 보따리 사들고 객지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나 먹는 형편이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때서 철이 들잖아요. 가로놓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자유가 없어요. 기어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기까지 우리를 끌고 질질 견인하시는 하나님, 끝장 보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절대 긍정의 신앙이 저는 첫 번째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때 빼고 광내고 내 속에 부정적인 거, 어둠의 세력, 내 속에 안 좋고 이런 걸 다 걷어치우고 그런 때를 뺀 상태, 세탁이 된 상태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장에는 아니하며가 8판, 디도서 1장에 감독, 리더십이 되는 조건은 아니하며가 9번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앙금처럼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권세가, 삐딱선이, 부정적인 것이 쩔여 있다고 보는, 쩔여 있다고. 나도 모르게 에휴 안 되겠다, 집단 우울증이 패닉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잘 되는 것이구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 것을지라가 시리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그대로 됐다. 조영기 목사님 보면 입술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 여기 좀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흔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복록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대로의 법칙이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우울해지고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자꾸 의심증이 일어나, 의심증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쇠빌 있다니까요. 얼마나 교통사고 많고 뭐 생전에 듣도 보던 희한한 병들이 다 있고 뭐. 암이라는 게 머리카락하고 이빨하고 손톱 말고는 다 붙어야 암이. 암이 안 붙는 데가 없어. 암이 온데 전시만 암이 다 붙는다니까요. 별하별 병이 다 있는, 별하별 다 있는. 병도 한두 가지만 이해가 되는데 무슨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심근경색에다가 무좀에다가 충치에다가 복합 다중적으로 우리가 다 들어오지. 여러분 건강하시면 나와 보세요. 제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으면 다 나와. 피 한 방울 뽑으면 의학 정보가 피 한 방울에 수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온갖 게 피 한 방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게 은혜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돌 확 잘라 삐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게 또 두 번째 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 이 감사함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 이거라면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라고요? 성경이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는 그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부산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양산, 울산을 지키는 부대가 53사단이라고 있어요. 세 개 산을 지켜요. 부산, 양산, 울산. 거기 53사단의 부대장이 저보고 좀 안보 특강을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그 안보 특강을 할 때 그 박한기 안수집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3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그분 집안에 32살 된
내성마비 딸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 첫 번째 감동을 받은 거는 이분이 사단장 투스타고 지금은 이제 3스타 별이 3개예요. 8군단장, 지금 군단장 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 중심원에 항상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딸이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은 항상 그 주의 종을 귀하게 얘기하고 주의 종의 그 축복권을 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봐도 좀 개구쟁이 같은 기질이 있는데 항상 그 주의 종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권이 임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를 끌고 관사로 관사로 그 관사 내성마비 아이가 있는 그 관사로 데려가서 자기 딸을 위해서 꼭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저는 까먹었는데 또 저희 교회를 한번 오셨더라고요. 부산에 저희 교회를 직접 여름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대전으로 발령이 났는데 전출일 발령이 났는데 목사님 꼭 안수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수기도를 대가리를 직접 눌러가지고 이제 한판 하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 1년쯤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별을 1개 더 달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기도 안 했거든요. 까먹었거든 나는. 근데 그만큼 이분이 항상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그거를 세상이 뭐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고 뭐 온갖 목사들이 욕을 하고 목사들이 또 실제로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항상 장로님들 공경하고 집안의 부모님들 공경하고 주의 종을 항상 그 축복권에 대해서 제가 그분한테 그걸 배웠다니까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군대 나는 1등병 군대 가가지고 나는 병장 출신인데요. 그분은 이미 3스타인데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부분이 제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리고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벌어지고 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한테 가서 내가 어찌하면 좋소 물어봤는데 그 축복권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두 번째 이분이 32살 된 내성마비 딸을 데리고 사는데 이 아이가 내성마비니까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내미가 적은 성경이었는데 성경 필사한 보여주는데 얘가 내성마비니까 성경을 못 뺏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적어나가는데 얘는 못 뺏겨.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성경을 한자 한자 그리는 거예요. 얘가 내성마비니까 그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을 적은 게 이만큼.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내미가 성경을 다 뺏기고 그린 거예요 하는데 이 아이가 내성마비로 태어나니까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딸이가 아프니까 군생활하면서 35번을 이사를 했대요. 35번 이사하면서 할 수 없이 부부가 못 떨어지고 딸아이 때문에 평생 붙어서 징글징글하게 살았대요. 여러분 요즘 군인 가족들 중에 엄마는 아기들이랑 학군이 좋은 그 대치동 중계사거리 여기서 애들하고 공부하고 있고 아빠만 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한다니까요. 그 사이에 바람나고 그 사이에 기러기 아빠 돼버리고 그 사이에 죽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옆에서 아내가 있어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모니다. 냉장고에 랩을 다 씌워놔도 그걸 못 꺼내 먹어 덩신 같은 것들이. 여보야 내 갔다 오면 양말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냉장고에 수박 다 썰어놔도 그걸 덩신 같은 거 못 꺼내 먹는다니까. 이런 남자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기러기 아빠가 돼서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냥 뭐 라면 삶아 먹다 죽어버려요. 아예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하나님 은혜인지 뭔지 여러분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대요. 딸아이가 내성마비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35번 이사를 댕기면서 할 수 없이 한 번도 못 떨어지고 계속 아이 때문에 부부가 큰 소리도 못 치고 싸움질도 못하고 그러다 할아버지 할머니 됐다니까요.
그 부분이 제가 참 이분이 많은 가슴앓이를 했겠습니까마는 훌륭한 아버지다. 전혀 자기 딸이 돼서 거리낌이 없어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관사까지 끌고 가가지고 목사님 꼭 안수기도 해달라고. 두 번을. 세 번째 제가 그분한테 결정적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첫째는 주의 종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것이고 항상. 두 번째는 그 자기 딸의 그 장애가 극심한 딸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고 이미 그것을 가슴으로 품고 그 부대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 전혀 그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기가 막힌 거고. 세 번째는 그 부대의 구호가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무슨 중고등부 수련회 구호같이 부대 구호가 돼 있더라고. 8군단에. 그걸 제가 포스터를 하나 달라 했어요. 집사님 포스터 좀 하나 주세요. 그거 큰 포스터를, 군대 포스터를 떼와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추수감사절 설교할 때 하니까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이라서 목사님 저 좀 하나 보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살아갈 때 비비불불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용감은 뭐라고요?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인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하라는 걸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그 말이요. 비교를 하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비교급으로 안 만드셨어요. 비교는 보암직, 먹음직, 이건 사탄이 쓰는 게 비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지, 내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내 성적표 봐가면서 나를 사랑한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제일 처음 한 보따리 싸운 사람 누구게요? 문익점. 두 번째 한 보따리 싸운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잖아.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1등, 2등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이런 거 없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네 똥이 골라, 네 똥. 너 아파트 몇 평 사냐? 너 아들 어느 대학 나왔냐? 묻지를 마셔요, 묻지를. 비교하는 통에 비참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한 대로 네가 비판당한다는 거예요.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존경하며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손가락 하나 가지고 야 비판하지만 손가락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손가락 3개는 지눈가리를 쑤신다는 사실. 비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시건방지고 나 너보다 낫다 비판한다는 그 자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남을 여러분 비판하는 그 순간 상대방을 개무시하는 멸시하는 마음이 깔려버리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비비불불. 불불은 뭐요?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친구 집에 가서 시어머니 욕을 한바탕 해보면 어찌 될까요? 확신이 와. 네가 들어봐도 안 되겠지? 확신이 와. 나쁜 말을 하면 이게 자꾸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저는 이 밤에 꿈 꾸다가도 이렇게 안 좋은 꿈만 눈 확 떠버립니다. 그냥 약간 선잠일 때나 에이 재수없다고 눈 확 떠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꿈을 말라고 자꾸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불평하면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화딱지가 나서 우라통이 터지게 남들 때문에 불평, 행악자리에서 불평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자해적인 게 되기 때문에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자가 뭐라고요? 용서. 신앙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빠삐용 신앙, 성가대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 또 써니텐 신앙,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복을 안 주고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 복을 주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거든. 아따 하나님이 월매나 복을 주시려고 요렇게럼 밟아주고 하나님 이왕 주는 거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려서 쉐리 밟아서 줬어 이렇게 나가 있던다니까요.
썩이 튀어나오는 거야.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주전자 신앙. 주전자 하나님이 난 제일 좋다고 봐요. 주전자 신앙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살아. 그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신앙.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엑스트라가 죽지. 태양의 후예 보면 송중기 그 새끼는 폭탄을 맞아도 안 죽지 말입니다. 안 죽는다니까 그 새끼 그거는. 엑스트라가 죽지. 주인공은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지. 언제 너는 복의 찌끄레기가 되거라, 너는 복의 아웃사이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무엇 때문에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씹어돌리지 마라 이 말이요. 네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되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는데.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로 치매도 안 오고 어르신들이 멀미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그런다니까.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핑계를 하면 인생에 멀미가 왈칵 난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아시고, 내가 시집 온 것도 내가 온 거고, 여러분 주도적으로 주류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비주류같이, 무엇 때문에 사돈 남말하듯이, 무엇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지 말아요.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 거침없이 막힘없이. 못 들어봤어요? 봄에 좀 섬진강 쌍계사 벚꽃놀이도 가고 그럽시다. 여러분들은 할 말씀과 기대에만 전념하니까 뭐 세상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전자 신앙 아시겠어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는 뭐냐? 전문성을 길러야 돼. 전문성을.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엄마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성질은 까칠해도 저분이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다. 실력이 있는데 가서 내가 배를 째라 하겠지.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 끝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전기 고장나도 올라가면 뚝딱 고칩니다. 실력 없는 건 올라갔다 감전사합니다. 일을 저지른다니까.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죄책감. 단감은 깎아먹지만은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은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그래서 주전자 신앙이 좋다니까요. 여기에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감사함으로 봤다는 그 부대에 제가 이제 8군단에 또 갔거든요. 나는 군단이 뭐 어쩐지도 모르겠고 갔더만은, 저는 연대에서 군대 생활하기 때문에 최고 대장, 연대장 무궁화 3개 있는데 그거 가보니까 발에 밟히는 게 연대장들이더만. 보니까 이 분이 부대 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일일 5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5가지는 감사를 하자. 그러면서 아빠한테 감사 편지를 1000장을 적으면 얘들 4박 5일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애들이 대부분요 아버지하고 싸우다 군대 간 애들 많거든요. 저 새끼 인간 대건 내려가지고 아빠하고 아들이 대부분 사이가 안 좋은데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1000번을 적으라니까 애들이 대가리 쥐가 나는 거예요. 적을 게 없어요. 그런데 4박 5일 휴가 보내준다는 그 말에 억지로 적다가 보니 한 500번 정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적다 보면 애들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도 제법 괜찮은 게 많다 이러죠. 또 그 편지를 받아보면 아빠도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지간이 회복이 되고 그 딱딱한 군생활이 막 화기애애하게 되는데, 금년도만, 작년도만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1000번을 써서 4박 5일 휴가 간 청년이 4,500명이더라고요. 군단이라니까, 군단. 그좀 군단장님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무슨 교회 청년의 구호도 아니고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청해라.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감사 편지 적어 엄마한테 고맙다는 편지를 적으라 했어.
부대가 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부대가 좋아지고 제가 보니 참 훌륭한 군인이다. 표창장도 받고 잘 나가시더라고요. 그 박한기 안수집사님, 서리스타 군단장님이신데 참 멋있다. 제가 세 가지를 갑니다. 여기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감사함으로. 평생 감사. 이런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면 자기가 기도 끝나고 난 뒤에 표창장 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 끝나면 사저굴에 잡혀서 고난을 당할 줄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자. 힘들수록 찬송하자.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진짜 백이라니까요. 있을 때 누가 못했을 때나. 어려울 때 감사하자는 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줄 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 편인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나를 복주실 걸 믿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받아들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을, 권세를, 끌바를 주시잖아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바다 알아요? 부산은 바다의 도시잖아요.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첫째, 바다는 오만 때막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은 거예요. 빗물도 냇물도 똥물도 하수구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니까. 그 사람의 건강성은 수용성입니다. 포용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민성 대장염, 신경성 장염이 있을 것 같으면 찬물 먹으면 오토바이 탑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은 과민성, 신경성이라면 내가 봤을 때는 돌팔이라고 봐. 병을 못 찾았을 때는 신경성이라면 다 맞아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몸이 과민한 사람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물 바꾸면 그냥 바로 배탈 나와버리고 공기만 바뀌어도 바로 재채기 나오잖아요. 제가 아주 과민성이거든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네. 밴댕이 쏘가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안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싫고 그러니까 맨날 지만 꼴꼴한 거예요. 통 큰 대인은 오케이, SK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바다는 빗물도 냇물도 받아들이고 넓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싫은 게 많고 안 좋은 게 많고 거기 왕따고 거기 외톨이고 밴댕이 쏘가지라니까요. 받아들이는 게 바다는 넓다. 두 번째 따라가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담는다. 태풍이 불어고 하늘이 뿌옇만 바다도 뿌옇게 됩니다. 이건 바다를 잘 모르시는가 본데 하늘이 파란만 바다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 색깔은 희한하게 하늘 색깔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볼지라 그런 순간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나도 닮아가고 본때가 생기고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주를 바라보다 보면 닮아간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컬러가, 자기 주파수가, 자기 코드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컬러 테라피, 허브 테라피, 터치 테라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내 어떤 것이 바다 색깔이 있는데 색깔은 반드시 하늘 색깔을 닮아간다니까요. 세 번째, 따라서 바다에는 파도가 있다. 이러니까 살아가는 세월이 평안하고 무난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른 돌은 이겨낸다. 맨날 찰싹 수만 번 밀무리가 썰물이 올 때는 바다가 안 썩는다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가 잘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밀물 썰물에 시달리고 부닥기고 그런 사람은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나중 축복을 감당한다니까요. 젊어서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곱게 자란 사람은 온실안에 하초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채워버려라. 그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라니까요. 시험을 감당하고 환난을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비를 휘떡 넘어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 그런 인생은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물컵에 대장균이 세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마시고 치아 버려야지. 이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 드시던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 먹던 사람이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는 말이었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지꺼지기 똑똑하면, 지꺼지기 깨끗하면, 지꺼지기 돈이 많으면, 지꺼지기 말을 잘 타면 정유라만큼 잘 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변에 유달리 깔끔을 떨고 완벽주의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집안에 기도 제목이 없을까? 여러분 자식들 안녕하십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은요 너무 자식 함부로 얘기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메뚜기 튀듯 하는데 애들이 오늘 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뻥이야? 오늘 이화여대 합격했다고 뻥이야? 말 타고 나올 낀데 긴 세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고 어떤 집구석에 어떤 몸에 병균이 세균이 없겠냐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사람은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사르는 판을 걸어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래 되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빠져 주무신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다시 바다가 좋은 이유 5가지. 첫째는 바다 들으니까 바다가 넓다. 둘째는 바다는 색깔이 있다.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담는다. 세 번째는 뭐요? 파도가 있다. 끊임없이 밀물이가 썰물이가지만 그것 때문에 흐르는 물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다는 꼴랑 3%의 염분이 있다. 100% 염분은 아니에요. 꼴랑 100분지 3%의 염분이 있는데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얼마나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보고 그래 목사님 뭐 큰소리 치는데 하나님 닮은 게 몇 %요?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제 설교는 문제가 있던 거 또라이교가 있던 거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날라리 빵 해도 아무리 제가 거시기 해도 여러분 3%는 안 되겠어요. 3%는 100분지 3만 돼도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니까요. 한국 기독교가 1.5%대 2%가 부족할 때 누구라 했어요? 도산 안창호, 송재 서재필,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백범 김구.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고 그때 그 이성훈 장로님 다 그 민족의 지도자들 꼴랑 0.5%의 대한민국을 깨우고 그 어른들이 다 교화원 짓고 대학 짓고 병원 짓고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일으킨 어른들이 다 그때 그 몇 안 되는 어른들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역촌 성결교회 성도들이 겁나 많은 거예요. 이 중에 한 명만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정신을 차리면 한 사람이 족보를 문화를 역사를 와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수년 내에 역사가 나타난대. 저희 그 모교회 그 할머니 이옹준 할머니 당대의 역사는 당대. 왜 손자까지가 100명이 되더라니까요. 왜 당대에 그냥 뉴욕 훌러싱에 대한교회 예배당을 짓고 당대 그 아들이 아파트가 뉴욕에서만 100채가 넘어버리니까 당대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더라니까요.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3대가 지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 같은 게 뽕 태어나버려요.
수년 내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대요. 사람이 실수로 오수를 폐수를 흘려보내도 바다 들어가지고 재생,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바다라. 오늘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가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를 절대 비판을 안 합니다. 그 입장 되면 나도 똥줄 땡길 텐데 우리가 쉽게 남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다른 목사님들을 제가 욕을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다른 교회를 나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복잡한 히스토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쉽게 남의 집에 콩나라 파나라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 집안 가보세요. 네가 그 집 가면 정신분열이 걸립니다.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남들 그런 데다 콩나라 파나라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딱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통성기도를 20분 하더라고요. 딱 제목이 두 가지면 첫째는 회개, 둘째는 충만. 희한하더라고요.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걸 다 토로하고 자복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지 않으신가? 얼른 회개하고 얼른 쏟아놓고 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채워야 된다니까요. 회개와 충만을 20분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강하구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끊임없이 배터리 충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그러니 되는 거잖아요. 회개와 충만을 20분씩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가 바뀌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난 모든 건 형식화, 화석화, 제독화, 땅도 이게 산성화되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면 이게 암이 생긴다면 몸이 산성화가 되면 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몸을 알칼리성 이온 음료 몰라요? 포카리 스웨터. 땅도 묵은 땅을 기경해서 석회를 넣고 해야 땅이 산성화된 땅이 알칼리성이 돼야 곡식이 잘 됩니다. 몸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그게 역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시함으로 받다만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한 구절을 너무 길게 설명을 했네요.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이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원이 여기 천보산 민족기도원하고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인데 그 갈멜산 기도원의 구호가 이거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디자인하자.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는 항상 백투더 바이블, 말씀으로 나가야 돼. 말씀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성경을 보다가 거리기 띠비리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을 만들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 성결교단 출신입니다. 성결교단 몰라요? 4중 복음 몰라요? 그 성결교단의 최자실 집사님이 4중 복음을 가지고 사위한테 가져가지고 그 사위가 컨닝을 해가지고 5중 복음을 뺏겨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리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순복음교단은 여러분의 사후교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장모님이 최자실 집사였다니까. 순복음교단, 아니 성결교단에 성결교단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 4중 복음에서 3중 복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을 개발을 했다니까요. 성경 한 구절 요한 3서 2절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 사업에서 벌떡 일어나고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운동거리 되거든요. 운동거리 되나. 벌떡거리는 물고기같이 된다니까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장님들이 그 흰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걸어가잖아요. 장님들이 흰 지팡이를 두드리고 길을 갈 때 또랑에 하수구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절대 안 빠져. 앞을 못 보시는데도 한 걸음씩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똑똑 절대 안 보냐니까. 멀쩡한 것들이 휴대폰 보고 갖다 하수구 처박히고 전봇대 대가리 받고 이런다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한 걸음 따르다. 말씀보다, 따라합시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신년벽도에 부응하고 은혜 받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할 때 내시가 초롱을 들고 따라갈 때 그 등이 이따만큼 비치겠어요. 임금님 발 앞에만 비추겠어요. 그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그 말이요. 이번에 은혜 받고 오케이 SK 한 걸음 나가고 또 다음에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은 또 내일 해가 뜨겠지. 그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사람이 혼자 열심히 하면 내가 나대는 것이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훨 낫지.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것도 거룩하여 지면이라. 따라서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탕이 되고 혼합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성결을 감당하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르다,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집사님은 요새 복이 드문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의 희귀동물, 천년기념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 보면요. 어떻게 요즘 젊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친구들 보기엔 좀 왕따고 외톨이고 또라이끼 이렇게 보이지 몰라도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그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내만 좀 또라이 같은 목사 같고 남들이 내보고 뭐라 할까 싶고, 우리가 어떨 때는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막 사람 눈치 본다고 눈가리가 다 돌아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남의 평판에 예민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신령과 진육으로 집에 가서 3박 4일 동안 묵상하다 우울증 걸린다니까. 너무 사람 말에 예민해. 우리가 주만 바라보세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상관 쓰지 마세요. 나는 주의 사람, 주만 바라봐. 많은 경우에 내만 별난 것 같고 내만 좀 이상한 것 같고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왕따요 개팍하고 내만 광신도 같고 그게 정상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필요가 없어요. 넓게 수월하게. 여러분 대형 사고가 날 때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니까요. 첫째, 비용 절감. 돈 한 푼 아껴 먹으려고 하다 와장창 하는 거예요. 소탐 대신은. 두 번째, 시간 단축.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 사고 난다는 게 과속이 교통사고의 주범이란 말이 있어요. 부산에 제 바로 위에 선배 목사님 박종기 목사님 계셨는데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800명 정도를 모으고 잘 나가다가 박사학위 받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원래 박사학위가 몸이 박살나야 되는 게 박사학위, 돈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라고 들어봤어요? 이분이 막 그냥 목회해도 될 낀데 괜히 내가 볼 때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좋은 사람은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 마음에 썸뿌리가 좋은 사람이 난 좋은 사람이라고 봐. 저처럼 가방끈은 짧아도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천발천만한 목사 봤어? 없어? 가장 나다운. 제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감동을 받겠어요? 뭐 어차피 촌스러운데 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신터버리 목회하면 되는 거지 뭐. 상관없다는 거. 그분이 박사학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김 목사. 2단, 3단 같은 것들은 다 목회하는데 아픈 것들은 못한다.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 아파서 죽지 맙시다.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동기 목사들 와서 장례식을 제가 가봤거든요. 장례식을 하는데 해운대에서 온 그 조 목사님이 조사를 이런 거예요. 친구야,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사역도 1등, 천당도 1등 같아. 뭐든지 1등이야 이분은. 빠름이 좋은 거 아닙니다. 똥도 가늘게 천천히 쌓여야 된다니까. 길게. 그분 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했거든. 그 다음에 제가 했기 때문에 느낌 아니까 학교 생활 1등. 여러분 그 당감동 부산에 화장지인데 거기서 교회 개척해서 800명을 만들었으니까 목회도 1등, 천당도 1등. 어찌했을까? 뭐든지 빠름이 좋은 게 아니라 시간 단축해 먹으려고 비용 절감하려고 하다. 그 다음에 쉽게 수월하게 하려고 하다 대형 사고 난다니까요. 따라서 싼 게 뭘까요? 어찌 그리 잘하실 거. 따라서 세상에 정비공은 없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걸 정비공이라고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각자 은혜 받아야 돼. 각자 은혜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저 집에 저 사람이 먹어서 보약이 나한테 보약이 안 된다니까요. 체질이 다르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똑같은 설교도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설교가 이상하다. 목사님이 2단 아니도 1.3단은 되겠다. 잉? 내가 이번에 은혜 받으면 인간이 아니다. 잉? 이거 참. 마지막으로 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따라서 좋은 일꾼이 되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은 8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꿈, 꾀, 끼, 깡, 끈, 꼴, 꾼, 끝. 이 8가지로 시작되는 쌍기역 시리즈가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목사님이 전 책 한 건 목적이 이끄는 사람 책을 읽어보고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마약이나 하고 살 일이 아니도 뜻이라도 고상하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여러분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목표 설정을. 저는 저희 교회가 쫓겨날 때부터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서부에는 북부에는 포동교회 있다고 나발나발 했거든요. 교회 쫓겨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지금은 실제 상황 그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데가 어딜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입니다. 이게 두뇌. 여기서부터 모든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이 여기서부터 꿈꾼 대로, 발상대로, 소원대로 된다니까요. 꿈도 2가지예요. 밤에 자빠져 주무실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고 하고, 오늘같이 부흥회 때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 비전, 미션 내가 파서블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년벽도의 말씀을 통해서 실력 있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꿈이 있어야 된다. 꿈도 없이 제목도 없이 소원도 없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기도를 해도 앉아가지고 쭈쭈바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럼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라니까요. 기도를 해도 종제기 하나 갖다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한 바켓스 부어버리면 종제기 동동 떠내려갑니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꿈이요 꿈, 뻥이요 뻥. 믿음이 좋은 것들은 뻥이 있다니까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어느 날 꿈꾼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학생 때 보면 제가 또라이가,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장본이 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박사가 될 겁니다. 그럼 된다니까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꿈은 사라지고 현실에 급급해서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개념도 없고만 냅도 이래 살다 죽어 불난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 될 때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모든 것을 내가 선택,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요. 성령이 마시면 영 안이 열리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겨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크게 사역을 할까? 감각적인, 본능적인, 동물적인 느낌 아니까 안다니까 이게 복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다. 그냥 알아차리고 감각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이 비슷하고 찍어 먹어보고 어머 이건 똥이다.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많은 눈물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 꽤 세 번째는 끼가 있어야 돼. 끼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은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다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 원판을 오리지널을 하나님이 제작 제품으로 다 만들어놨다니까. 군뱅이도 그런 제조가 있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덩신 같아도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는 사실 항상 기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기뻐하니까 바보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암이 안 걸린다니까. 여러분 잔머리 걸리다 암병 걸리는 게 낫겠어요? 약간 바보 같지만 돼지같이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음식만 먹으면 다 토할 때 제가 여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여동생 걔는 평수가 이거나 비슷하네요. 걔가 오빠 병간호를 하러 와가지고 지가 돼지같이 다 처먹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돼지가 진짜 부럽더라고요. 저는 먹으면 다 토하는데 물 한 모금 못 마시는데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물 한 모금 먹다 다 토하는데 그 돼지 같은 게 내 먹으러 갖다 놓으면 지가 다 처먹어. 근데 그때 그 돼지가 진짜 부럽더라고요. 나도 쟤처럼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셔봤으면 좋겠다. 아파 보세요 한번. 돼지가 부러워요? 숨 넘어가는 게 부러워요? 말귀를 자꾸 못 알아들으시네. 나 그날 이후로 내가 여동생을 절대로 안 뭐라 그래. 살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라니까. 살찐 거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말라니까. 성질 더러운 건 살도 안 찐다니까. 꿈, 개, 끼를 주신 대로 생긴 대로 탤런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탤런트가 이것이 뭔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자.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담임 목사님이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 하고 주일학교 교사 해보고 목자 하라면 목자 해보고 하다 보면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해도 안 피곤하고 해도 기분 좋고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를요. 억지 춘향 안 되는 거죠. 춘향.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보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학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일학생 좋아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중에서도 유치부를 좋아해요. 유치부는 자다 일어나도 난 설교할 자신 있어요. 일단 수준이 유치 찰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유치부는 간식을 많이 준다는 사실. 유치부는 항상 간식을 최고로 많이 주니까 저는 유치부는 너무 좋아. 근데 중등부는 난 너무너무 싫어해요. 중등부 알아요? 이 새끼들은 덩치는 말만 한 게, 정신연령은 또 거시기 한 게, 뭐 조그만 마음은 지겹다 하고, 중등부 애들은 엄청나는 난해. 나 중등부를 좋아하는 선생님들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교회 중등부 교사는 중등부 애들만 좋아해요. 중등부 애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김정은이가 중등부 중학생들 때 못 내려온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어떤 스님이 목욕탕 갔는데 목욕을 하는데 까까머리 중학생 보고 야, 등 좀 밀으니까 중학생이 뭐야? 이러니까 나 중2야. 중2? 나 중3이야. 어디 중2? 중3 무섭습니다. 요즘 청소년 자녀들이 있으면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어려워, 그 새끼들. 말로 안 듣는다니까. 근데 중학생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중학생들은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난 그 새끼들 싫어요. 난 유치부가 좋아해.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파트가 다르다니까요. 유치부 좋아하는 사람은 유치부 선생하고 중등부 좋아하는 중등생 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다일 공동체,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 일치를 만들어 가시니까 다 노래 잘하고 뭐 다 주방에 마늘 잘 까고 뭐 다 뭐 잘하고 자기가 스타일에 맞는 걸 찾아가면 그게 끼를 살려서 탤런트 미션. 다시 합니다. 꿈, 깨, 끼. 깡은 뭐냐? 몸짱, 얼짱은 아니도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깡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예배당을 몇 번 지어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사역을 맺기 전에 간을 키워주시더라고요. 담대하게 만들어. 덤비라 이 자것들아. 이 정도는 카반다. 하나님이 그 소심쟁이를 간대기로 키워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대하라. 마음이 약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달리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안 돼. 겁이 많은 사람은 썰기에 빠지는 자, 썰기가 나빠져. 유달리 화를 잘 내는 인간은 뭐가 나쁠까요? 간이 나빠서 해독이 안 되든지 앞으로 간이 나빠서 죽으려고 스텝을 밟는다고 봐야 돼요. 간이 나쁘면 화를 잘 낸다니까 사람이. 신체 오장육박골이 마음이 같이 흘러가는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대함을 잃죠. 담대함을.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365번 나온다니까. 왜? 맨날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쩔지도 말고. 담력을 가지고 담력을. 꿈, 깨, 끼, 깡,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길어야 된다. 끈도 5가지, 맥끈, 화끈, 딱끈, 불끈, 질끈이라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은 두 눈 질끈 감고 이왕 하는 거 좋은 건 화끈하게 하고 어차피 할 거 저러죠.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죠. 언제 되고 이리 하고 저 삐지고. 꼴은 뭐냐? 따라다 꼴값을 떨자. 옛날에 가스펠송 중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쓸모없는 이 몸을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테텔레스타이 값을 주고 사셨다니까요. 벌금 다 내셨다니까. 보석금 다 내놨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꼴값을 떨어야 된다니까요. 자기를 자학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제작, 제품으로 만드는데 왜 대가를 짜고 집하고 그럴까?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꾼은 뭐라고요? 이 좋은 일꾼이 되라 말이에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끝다는 버릇자르던 사람이 되지 말고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프라브롬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고 프라미스 언약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좋은 일꾼이 됩시다. 내가 내년에 성가대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영원히 자빠져 주무시는 수 있어요.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가 좋지. 제가 늘 그 생각, 나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제가 진짜 바쁘게 다니거든요. 제 스케줄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스케줄을 우리 비서가 5단으로 뽑니다. 1단, 2단, 3단, 5줄로 5단으로 뽑아가지고 빼곡하게 10분 단위 이래가지고 제가 스케줄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거리고 살아야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만 껌뻑거리면 돈이 안 된다는 사실. 기뻐, 바빠, 예뻐, 바닥바닥 살아가는 거예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가난이 교사고, 피곤이 능력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그래 되돌아갈거요 해보니까 거침없이 나가는 거죠. 거침. 죽을 틈이 없다니까. 우리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잖아요. 쓰임 받을 때가 장땡이라니까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새벽기도 살랑살랑 나오시는 게 낫다 했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계시는 게 낫다 그랬어요. 요양병원에 가서 쉬시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언젠가는 쉴 날이 온다니까요.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와, 한 방에. 뭐 하려고 그걸 연습하고 오래 말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하고 병원에 1년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좀 까불거리는 게 낫겠어요? 헐 낫지.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 아무나 안 세워. 담임 목사님 완전 좀 비주얼이 돼야 부르지 아무나 안 부른다니까. 어찌했을까? 잠깐 까불랑거리는 건 있지만 감사하죠. 생각해도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망축 아니지, 감축. 자다가 일어나도는 행복해. 자다가. 난 어릴 때 이 망할 놈 집구석이 될성 부른 게 하나도 없는. 난 어릴 때 우리 집안은 쨍하고 볕들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니까. 남자들은 다 빨리 쓰러지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돈 빌리러 다니고 내가 이 망할 놈을 찍고서 징글징글해.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저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맨 땅에 해당해서 부산에 있다 나갔어. 한이 맺혀, 한이 맺혀. 가난이 한이 맺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는 게 한이 맺혀 안 났어. 일당백이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자빠지면 쉬어가지 뭐.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오기가 생겨. 오기가 생겨. 너무나 힘드는 짓고서, 너무나 내놓을 카드가 없는, 하나도 없는 짓고서, 그 처절한 가난이, 그 처절한 콤플렉스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어디서 안 불러주면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교인이 25,000명이 저희 교회 멤버십. 예배당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린다니까. 600억밖에 안 들었다니까. 부채도 없다니까. 십시일반 개미 온다니. 부자 한 명도, 부자 한 명도. 전부 교인들이 애껴서 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가난하니까. 주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마세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잡수세요. 죽 써서 사탄마귀 다 갖다 주고, 그래 치사 빠져 애껴가지고 엉뚱한 데 다 갖다 바치고 말라고 그 짓을 해 말라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메뚜기 한철에 불꽃같이 쓰임받고 그 집사님 우리 성가대 파트장할 때 좋았다 이가. 그분이 주일학교 부장할 때 좋았다 이가. 그분이 여성교 회장할 때 좋았다. 그런 소리들이 전년이 있을 때가 제일 고난주간이었다 우리. 어? 말랐고 그런 소리 듣고 살아. 말랐고 그런 소리.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로 살아가지. 일꾼이 되냐.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고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같은 그런 복음의 물꼬를, 축복의 숨통을 확 튀어버리는 그 가이사랴 한 명 때문에 복음이 5대양 6대주로 확 물꼬가 터지듯이 숨통이 열리듯이 나갔다니까요.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 그리고 끝은 뭐예요? 끝내주는 사람.
설교가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 어제같이 절대 길게 안 한다는 사실.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니까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심.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주의 기쁨이 되어서 좋은 일꾼, 영향력 있는 일꾼, 쓰임만한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